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2018년 새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조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뚝을 쌓아서 강물의 흐름을 돌려놓기도 하고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농산물을 만들기도 하고 생명 탄생의 과정 속에 내 자신이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시도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 좀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자부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이것은 마치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했던 말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사단의 유혹을 실제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조작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함정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에 들떠있는 사람,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줄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팔을 치는 세상은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락거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을 깊이 만들 수 있는 결속에 대한 감정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인 모습으로 외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감사, 기쁨, 감격, 경이감, 이러한 말들은 사실은 한낱 사치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또 다른 방식은 자연과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덜 묻은 아이들에게 세계는 여러분 온통 신기한 것뿐입니다. 갓 태어나는 자녀는 세상에 온통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첫 딸이 시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근데 시계를 보면서 엄마에게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7시 5분 전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마, 7시 5분 전이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자녀에게 6시 55분, 7시 55분 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시간을 바라보면서 와, 지금 11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경외감을 느끼신 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야말로 병든 사람입니다. 경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쓸모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 그렇지 못하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외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동을 하게 되지요.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초월자의 암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말로 바꾸어 가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당신의 흔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욕망의 눈으로 벌건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진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경이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을 조작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 사실 하나하나 발견해내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경외감 속에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덥석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영혼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덥석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기묘한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 기이한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늘과 접속되어지면 경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상은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근데 요즘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그 은총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증표를 캐낼 수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 그 경외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인사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경이감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다면 결단코 들을 수 없는 천사의 인사였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녀에게 들려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조용하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있도다. 마리아는 이 경이로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앞에서 이러한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그녀를 너무나 놀랍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지만 그가 말한 내용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되어진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녀인 자신이 임신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 인생을 덮었다. 지금 나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을 갖는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잡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한 모든 말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 자체 속에서 엄청난 하늘에 향한 경외감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주여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삶 속에 임한 이 놀라운 경외감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리아는 그 경외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하늘에 접속된 순간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했던 첫인상,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말이 자신을 향한 인사말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여졌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2018년 새해 첫 주일 감사예로 드리면서 천사를 통해 들려주었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 한 해 표어로 정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그것을 저는 너무나도 깊이 있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작년 후반기에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한 번은 우리 전사님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금평동에 있는 크리스찬 하우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내려오시고 또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집사님께서 위에 계신 원로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모셨던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올라오라 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전사님들과 저에게 목표에 대한 비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뜬금없이 목사님께서 내년도에 북북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방향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너무나 감격해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의 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목사님께서 이것을 친히 글로 써셨습니다. 자초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동에 바로 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사인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내 기도 제목과 똑같은 기도 제목이야. 나는 바래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그 교회는 은혜를 받을 거야. 은혜고 아주 넘치도록 받을 거야. 유 목사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메시지를 준비해 놓으셨고 제가 그때 강도했을 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법, 전혀 계획지 않았던 방법,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감격 앞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북구가족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처럼 고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고봉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식사를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 왔다고 밥을 퍼주는데 그 밥을 고봉으로 퍼주는 거예요. 꽉꽉 눌러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그 위에 또 밥을 한 편 더 얹어주는 것, 고봉밥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고봉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요청하심 앞에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봉의 은혜를 갑절로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그것이 알려지면 그녀는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의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러한 강력한 고백이, 당당한 고백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너를 덮을 것이다. 덮으신다는 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름이 덮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온 우주를 암탉이 품듯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달걀을 부화시킨 것처럼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구름같이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사랑으로 마리아를 품으셨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덮어주시고 능력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이었다.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입술 속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입술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입니까?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일시적으로 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 합작품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주동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죽음을 넘어선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독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 매개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천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단번에 3,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었고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가미되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님과 성령의 능력은 은혜로운 공식이 성립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입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혔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마리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위에 성령님의 덮어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당당함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시에는 불가불가했던 그 위대한 선포가 그녀의 삶 속에, 그녀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입니까? 사실은
성령님의 고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사랑하는 마리아의 짓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강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인사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말 자체는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 언어에 보게 되면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천사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어있음 앞에 말씀이 들어왔고 성령이 임하셨고 능력이 베풀어졌고, 그러자 그녀의 삶의 자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바뀌게 되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그녀의 삶 속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운 은총의 사람으로 가꿔지게 되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욱더 값진 것은 그녀는 평생 동안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녀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어찌 없겠습니까? 어찌 기쁨만 넘쳐나겠습니까? 눈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시련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녀의 삶 가운데 눈물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2018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이고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나니까 그녀의 삶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아름답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외적인 조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녀의 삶 가운데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죽음이라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으로 그녀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고봉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요청하는 바 앞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018년도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소한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비밀은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1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네가 받은 그 은혜, 네가 받은 그 감동, 주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직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해 동안에 믿지 않는 영혼을 최소한 한 명 이상씩은 구원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몇백 명을 전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십 명을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단 한 명이라도 네가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믿지 않는 영혼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은혜를 받은 자의 직무는 한 영혼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 영혼, 몇 영혼요? 한 영혼, 세 영혼, 네 영혼도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18년도 말씀과 성령의 해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경외감이 되고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 2018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이 함축되어져 있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의 그 고백 앞에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를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해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